우리나라 화가 중에 음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군마도라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대가를 달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큰 게 그려서 음영 여러 그림이 많은 사람이죠. 이분이 그런데 유명한 화가이기 전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죠. 어렸을 때 10병이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아내를 통하여 구화법, 입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 배워서 말을 하는데 온전하게 발음을 잘 안 배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청송교도소 옆에다가 자기 화실을 내고 거기서 이제 작업실을 하는데 그 교도소 소장이 이분의 명성을 알고 자기 교도소에다가 그림을 좀 몇 점 기증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벌써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한 점에 막 그림 몇백만 원대 좋은 그림은 뭐 몇천만 원 이르는 그런 그림을 그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 부탁을 받고 한마디도 이렇게 한마디로 하자 그냥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제 가지고 교도소에 이거를 갖다 이제 기증을 하는 날 기증 행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기증 행사를 하고 이제 그날 원래 그 순서에 이제 없었는 건데 이 김기창 화백이 거기 소장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오늘 강연을 좀 하게 개수들이 이제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그 행사를 했는데 기증 행사를 했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강연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좀 하라고 얘기했죠. 그분이 이제 그 교도소에서 했던 강연이 그대로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나온 단어 중에 병신이나 이런 단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죠. 장애인은 다 썼는데 그분이 쓴 단어니까 그대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신 새끼들아, 병신은 나다. 내가 벙어리이니 내가 병신 모절이다. 그렇지만 나는 몸은 병신이지만 정신만은 건강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몸은 건강하나 정신이 병신이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것이다. 나는 몸이 병신이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공한 화가가 됐다. 나는 타고난 재주나 조건을 믿지 않았다. 내 재주를 갈고 닦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왜 건강한 몸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 지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냐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도소장이나 함께 모인 사람들이 실컷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병신 새끼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흉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청송교도소가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수들이. 그런데 너무나 숙연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숙연히 그 얘기를 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면서 이 김기창 화백이 이 교도소장이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는 겁니다. 이 교도소 안에도 장애인 죄수가 있을 건 아니냐. 그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 장애인 죄수를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를 만나더니 이렇게 안고 얼굴을 부비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막 울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분이 우리가 두 가지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농아인을 안고 어깨를 두들고 부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건 우리가 부드러운 사랑이고 달콤한 사랑이고 따뜻한 사랑이죠. 하지만 이 화백이 거기 운동장에 모인 사람 이 병신 새끼들아 왜 정신병을처럼 살아간 정신이 장애인이다 부짖었습니까? 그 안에도 사랑이 있죠. 큰 사랑이 들어있죠. 이걸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독한 사랑이다. 또 쓰리쓴 사랑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따뜻하고 달콤한 사랑과 반드시 쓰고 독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두 가지를 같이 받아야 되고 주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 13장은 원래 교회 조금 다니신 걸 아시죠? 이것이 사랑장이라는 거를
사랑에 대해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과 별로 관계없는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달콤한 사랑이고 따뜻한 사랑이고 늘 잘못을 용서해줄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장성한 사랑으로 가야 한다. 어른들이 하시는 사랑으로 가야 한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쓰리쓴 사랑이고 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달콤하고 따뜻한 사랑을 알고 이 쓰고 독한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는 사랑이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보세요. 거기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지 않도록 이렇게 좀 기저귀 좀 차갑다 그러면 당장 바꿔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사랑만 지속적으로 주면 아이는 사랑 노릇 못하죠. 자라면 이제 쓴 사랑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하고 먹다가 들키기도 하지 못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소변을 가서 스스로 가릴 수 있도록 때로 야단치기도 하고 또 가리는 방법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커지면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기 옆에 킴도 하우스 있으니까 보잖아요. 가끔요 처음 데려오는 아들이 있어요. 처음. 그러면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 난리인데 그러면 지 엄마도 가면서 나 울고 가.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그냥 집에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 안 떨어지겠다고 막 울고 가는 거를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간 어머니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 독한 사랑이고 쓴 사랑이고 그걸 주지 못하게 되면 아이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같은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는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내가 원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건 거부하는 사랑이 독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 달란대로 주는 것 우리가 따뜻한 사랑이지만 우리는 오늘 힘들고 고달프고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가 돼야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여 알리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이 쓴 사랑이 독한 사랑이 진짜 좋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사랑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미아를 키운 그 부부들은 쓰고 독한 사랑이 없으면 온전히 자녀를 키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크게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독한 사랑을 아이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 그 부모가 30척은 찾아주시던 물건을 스스로 찾게 하죠. 눈을 감고 물건을 찾느라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공을 떨어뜨린 걸 찾느라고 이렇게 식탁 밑으로 막 돌아다니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 모습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거 피눈물에서 보고 있어야지 아유 내가 찾아주기 찾아보고 나면 아이 독립 못하는 거죠. 자기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학교에 갈 때 유치원 갈 때 이제 처음 가르칠 때 그런다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네가 버스 타고 학교 갔잖아. 가르칠 때 엄마가 따라간다 그랬잖아. 버스를 제대로 타나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막 끌려와서 이렇게 세워서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대다 줄게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이 나지만 그냥 스스로 헤쳐가도록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가 독한 사랑이고 쓴 사랑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연체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지나 이렇게 쭈꾸미 같은 연체동물 아니에요. 사람은 살과 뼈가 있는 동물이에요. 사람도 우리에게 살과 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 그 사람만 받고 그 사람만 주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뼈가 있어야죠. 거기에 뼈가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쓴 사랑, 독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 두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죠. 부드러운 사랑,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나중에 독한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가 자녀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살살 달려서 그냥 늘 등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보면요 그거 너무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등만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잘못하는 감싸주고 그 사람만 가지고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눈물이 쑥 빠져나오고 이렇게 책망도 하고 눈물이 쑥 빠지고 이렇게 야단내치고 이 사랑을 주지 못하게 되면요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막 따뜻하면 위로해주는 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또 지난번에 잘해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제 그 몸은 자랐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른 아이, 몸은 어린이겠지 여전히 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이렇게 늘 나를 감싸주고 이런 사람을 알고 쓰고 독한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지만 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나 작은 일로 교회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법원에 가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 사랑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 1월부터 이제 들어서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 두 축이 있는데 그 중요한 한 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첫째는 기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말했으며 내 기도가 진실하다는 사람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럼 행동하는 거다. 아니 입으로는 이거 해달라 기도는 행동은 거꾸로 하면 그 기도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야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내 생각에 도움이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몸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렇게 영성이 항상 이 말로 하는 기도와 몸으로 하는 노동 이걸 항상 같이 갔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유지한 것이 수도원이잖아요. 수도원이가 여러분 평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수도원이든지 두 가지가 꼭 같이 갑니다. 기도하는 것과 노동이 꼭 같이 갑니다. 어느 수도원이든지 기도만 하고 성경 묵상만 하고 노동하지 않는 수도원은 아무 수도원도 없습니다. 모든 수도원은 기도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있어서 말로 기도하는 거, 몸을 움직여 일하는 거,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되겠냐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기도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축은 뭡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게 첫 번째.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축이죠.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신 것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무슨 죄를 지든지 용서해준다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노력 없이 됐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 지는 것처럼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는 고난 없이 고통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만 강조해 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따뜻하고 이렇게 솜사탕처럼 다툰 이 따뜻한 사람, 달콤한 사람, 이것만 알았지 우리는 쓰리 쓴 사람, 이 독한 사랑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독한 사랑, 얼마나 쓰리 쓴 사랑을 사람들이 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너무 써서, 너무 독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은 떠난 사람은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떠나는 주님께서 그 사람 주는 것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이 잃어버릴까봐 너무 강하게 요구하다가 자녀가 더 잘못된 일을 갈까봐,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우리가 쓴 사랑과 독한 사랑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쓴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 성공한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젊은 나이에 사무관직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고 또 경영을 잘해서 부자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영생을 얻을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율법을 지키라. 나 잘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런 말씀, 사랑하사.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아니 사랑하셨으면 좋은 걸 주셔야지. 그 청년이 원하는 걸 줘야지.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뭘 구하러 왔습니까? 자기가 지금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돈도 많은데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큰 관직을 얻고 세상에 성공했는데 이걸 놓고 죽으면 이게 얼마나 아깝냐. 그러니까 영원히 누릴 방법은 좀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나오는데 아셨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영생이 아니고 땅에서 자기가 얻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청년이 원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와서 그냥 학교에 왔다 그냥 자기 낀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얼마나 쓴 말씀인 것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따르려니. 그리고 이 청년이 그때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보았을 것 아니고, 이거는 자기 수준하고 다른 사람들이요. 자기는 어떻게 말하면 양복도 딱 입고 머리도 딱 하고 멋지게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보니까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입었겠죠. 제자들이. 그렇죠. 깔끔하게 입었지만 떨어진 옷을 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얻어 입었는지 옷이 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아니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부자통이 어울리겠습니까? 그걸 예수님 따라온 제자가 다르는 말씀이 청년에게 이렇게 달콤한 말이 아니잖아요. 달콤한 말씀 따라가겠죠. 너무나 쓰니쓴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독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숨통 기색이 되고 근심하게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주께 해주신 쓰니쓴 말씀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 달콤한 것, 따뜻한 거 얻으러 왔다가 그냥 재산을 팔아라, 나의 죄자가 되라, 이 독한 말씀 앞에 물러서고 슬픈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독한 사랑을 잘 소화한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방인 지역이죠. 옛날부터 그 가나안 땅이지만, 그 주변에 사는 땅이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는 사는 땅이 아니죠. 갔더니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그 여인의 그 비수로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런 심한 말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여인에게 개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다 개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가진 일반적인 상식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까지 인자와 자비를 강조하시고 가난한 자를 강조하셨는데, 아니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시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 가슴이 비수를 뚫을 말씀을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셨죠. 이 여인에게도 귀한 걸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딸을 고침받기 전에 네가 먼저 구원받아야겠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개방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하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쓰리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유 안 고쳐주는 말죠. 떠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쓰고 독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했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감동. 이 여인을 만나서 아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딸이 귀신 돼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우리 중개청 합의 그 안고 막 해준 것처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슴이 비수를 들이댔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 사랑이 따뜻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 달콤한 사랑이 아니고 쓰리신 사랑이고 독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깨우쳐 딸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히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딸이 아브라함의 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그에게 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 이 쓰리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응답해서 저 개가 맞습니다. 개에게도 출가하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축복하여 보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독한 사랑이 때로는 상대방에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한 사랑을 하는 것 받는 것 어렵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독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독한 사랑을 알고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독한 사랑을. 그러니까 이 독한 사랑이라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린 아이에게 매를 때린다고 칩시다. 이 아이를 때리면서 아이가 살이 아픈 만큼 내 가슴이 떨리고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독한 사랑이 아니죠. 진짜 독을 주는 거지. 사랑이 아닌 거지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사랑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때릴 때도 있는데 그 사랑의 매라고 말하는데 사랑의 매가 아닐 때가 많죠.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랑의 매면은 맞는 아이만큼 자기 마음이 아파야 그게 사랑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짜 독한 매가 되는 거죠. 악의 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독한 사랑을 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때서는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가 이 세상을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고 죽을 각오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파하게 하는 만큼 그분이 더 아파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제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책망한 말씀인데 이 책망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 오늘 우리 이제 이 독사의 새끼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 쓰는 말은 이 개자식들아 그 말씀이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 쓰고 계세요. 그 거룩한 사람들한테 제사장들, 요즘으로 말한다 목사님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서기관들, 법사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 중에 말씀하신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분노로 말씀하는 걸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분노가 아닙니다. 주님께 이 사람들 불쌍히 보고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위하여 자기 모든 걸 건 사람들이거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사 지으면 이렇게 텃밭에 있는 고추수까지 해야 12조를 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을 태어나서 죽으라고 공부한 사람들, 요즘 고시 공부하는 우리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온 서기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사람들이 한 자도 빠짐없이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요. 그걸 못 외우면 서기관이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저놈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 독한 말씀을 하신 거지 주님이 분노에 이렇게 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대부분 이렇게 그들에게 독소를 퍼붓고 있는데 결론을 얻게 되는 결론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게 한 일이 몇 번이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안타까운 말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그 돌로 만드는 성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를 말하는 그게 아니죠. 도시하는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왜 그 모양으로 살까? 안타까움이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독소를 퍼붓는 이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이 사두개를 보고 주님께서 우셨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우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시는데 아니 성을 보고 주님께 우셨습니까? 성 안에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 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례들은 형들 다 살았으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님께서 우신 것이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보고 성이 무너질 걸 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쓰신 사랑으로 독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정말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주께 독소를 퍼붓는데 그 말씀을 자기 길라는 사랑으로 알고 말씀을 듣고 돌아온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고 어려움만 계속 생기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독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고 그 안에 되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독한 사랑은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을 때 그 안에 진짜 독한 사랑, 진짜 좋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원하는 것을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내게 주지 않은 그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완벽한 걸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분적인 걸 주지 않은 것이 그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독한 말씀을 하셨죠. 뭐 이렇게 부자나 여인만 한 거 아닌 거죠. 바리새인 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독한 말씀을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예수님께 설교 듣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듣지.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하느니 목회자는 요즘 이렇게 독한 말을 못합니다. 했다가는 교회 안 나오고 대부분 안 하죠. 여러분 막 몇만 명씩 모인 교회 목자님들 설교 들어봐서 거기에 교회들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 하시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그 사람들 안 보입니다. 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못한 거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나쁜 이웃들을 보내갖고 욕도하게 막 만들고 이렇게 나 다도지 박사하게 말 하고 그랬죠. 이게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경고 말씀하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말을 안 해줍니다. 나귀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 해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데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방 이제 지파 사람들 이렇게 돌을 막 던지면 욕을 합니다. 그냥 욕만 하지 돌까지 던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으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심란한데 제까지 저러니 가서 제가 죽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만두라. 죄가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기 위하여 시몬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말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에게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 가슴에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독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독한 사랑.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이렇게 욕을 하게 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까? 생각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보다는 정말 등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이렇게 아기들의 사랑이야. 성장한 사랑, 성숙한 사랑, 쓰고 독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 사회복지제도에 여러 가지 단점이 명점이 있죠. 그게 명점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막 힘들다는 사람 막 격려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 막 꾸짖고 창통하는 게 해냅니까? 그 했다면 난리 나죠. 다음날 그냥 그 청와대 홈페이지 난리 나겠지.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 이게 복지제도가 막 발달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독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일을 느끼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쓴 사랑을 주고 계신다. 독한 사랑을 주고 계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늘 왜곡하는 사람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그분을 통한 주께서 우리에게 쓴 사랑, 독한 사랑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보다 성숙한 사랑이고 더 좋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든지 나쁜 일이 생겼든지 나의 잘해주는 사람이든지 못해주는 사람인지 거기에 항상 두 가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사랑과 쓰고 독한 사랑, 두 가지 사랑을 겸하해 주시는 거지 한 가지 사랑을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이 따뜻하고 달콤한 사랑만 사랑인지 알고 여기만 집중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같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쓰고 이 독한 사랑 이 안에 진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내게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복을 받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모든 삶이 복된 삶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축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우리 신앙성을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늘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삶에서 몸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이 아니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모든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이 아니고 쓰고 독한 사랑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고난이 와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와도 반드시 그 안에도 하나님이 쓰고 독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할 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과 독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픔을 당한 자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